안녕하세요. 10월 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버리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니라. 이는 내가 편지들러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가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8장과 9장에서 이 연보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전한 바울은요, 이제 10장에 들어서면서 다시 한번 앞에서 다루었던 자신의 그 사도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10장에서 12장까지 3장에 걸쳐 바울은 자신의 사도의 권위에 대해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위임받은 자로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복음을 왜곡하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을 꾸짖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바울과 또 그와 사역하는 그 사역팀을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비판하는 자들을 향하여 또 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외모로만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는 그런 자들을 향하여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에 보시면은요, 그러한 이유로 바울을 비난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10절입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자, 이 말은 이것입니다. 바울이 앞서 편지를 썼을 때 그가 쓴 글들만 보았을 때는 바울이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았다. 그런데 막상 직접 만나보니까, 직접 그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의 외모도 약하고 그의 말도 시원치 않다. 별 볼일 없다라고 사람들이 판단했다는 겁니다. 자,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를 오해하고 비난하는 그런 비난의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많은 선지자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을 욕하고 박해하고 또 거짓으로 그들을 정죄했던 그런 대적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박수갈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비난의 화살이 오해와 박해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싸움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할 때,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겠습니까? 제일 먼저요, 육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4절 말씀에 오시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사도 바울을 비난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육적인 것으로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바울의 외모에 힘이 없다, 하나님의 사도 같지 않다, 심지어 그가 서신에서 했던 말들과 그의 실제 행동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그가 가르친 대로 살지 않는다. 바울은 위선자다. 그런 비난의 화살들이 날아올 때, 육에 속한 사람들이 바울을 육적으로 공격할 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아무리 견고한 진이라도 무너뜨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속해 있다라고. 자,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사람의 말과 행동과 육신으로 하는 그 어떠한 공격 앞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자세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16세기 종교 개혁자 중에요, 이 스코틀랜드의 장로교 아버지라 불리우는 이 존 낙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당시 영국은 이 피의 여왕이라 불렸던 이 메리 여왕이 종교 개혁자들과 또 개신교회들을 핍박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메리 여왕이, 영국의 메리 여왕이 존 낙스 목사님을 두고 했던 말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스코틀랜드의 모든 군사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라고 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모든 군사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무섭다. 칼을 들고 육신을 죽일 수 있는 그 수많은 군사보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한 사람,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라는 거죠. 이 존 낙스 목사님께서도요, 또 유명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성도들에게 명언이 되는 그런 말씀을 하나 남기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낫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낫다. 자, 여러분 이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무슨 말입니까?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이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속했다. 자, 소년 다윗도 골리앗과 싸울 때 이런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은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또 47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 우리의 싸움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이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만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세로 바울이 그 많은 비난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바울이 말합니다. 무너뜨리는 자가 되지 말고 세우는 자가 되라라고 해요. 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무너뜨리는 권세가 아니라 세우려고 하신 그 권세라라고 말을 합니다. 자, 세우다는 말의 반대는 무너뜨리다입니다. 그렇죠. 파괴하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능력의 목적은 무너뜨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세우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사람을 세우고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복음으로 넘어진 자를 일으키고 하는 그 일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세우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자, 반대로 하나님의 대적인 마귀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표준 세번역에 보면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또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마귀를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마귀의 목적은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는 데 있어요. 무너뜨리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무기로 사용하는 것이 거짓입니다. 그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의 말을 사용하는데 거짓되게 왜곡되게 오해를 통해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고 또 넘어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 사람을 무너뜨리는 말,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말을 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무너뜨림을 위해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세우는 자로 그 세우는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세워주신 그 자리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안다면 어떤 비난과 박해 앞에서도 담대하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육신으로 싸우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고, 무너뜨리려고 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우는 자가 되라고.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이 크고 작은 많은 영적인 싸움을 만나실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십시오. 기도로 싸우십시오. 말씀만 붙잡고 말씀만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사람, 또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 그 자리에서 세우는 자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신실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 그가 말씀을 전하고 세운 여러 교회들 가운데 아버지 그의 말을 왜곡하고 사도 바울에 대해 거짓 증언을 하며 그에게 비난의 화살, 또 그를 오해하며 아버지 사도 바울을 공격했던 그런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합니다. 나는 육신을 무기로 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싸운다라고.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육신적으로 육으로 모든 것을 대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오직 기도와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영적인 싸움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게 하시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낫다라고 말씀했던 그 목사님, 존 락스 목사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무너뜨리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요 세우는 자로 불렀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람들, 우리가 서 있는 그 사명의 자리에서 아버지 이 세우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베델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한 명 한 명을 통하여 온전히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